함께 봉독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전신갑주 첫 번째 시간, 이기는 싸움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춘추 전국 시대에 이 손무라는 사람이 쓴 손자병법이라는 책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가리켜서 전쟁의 바이블이자 또 인생의 바이블이다 라고 말을 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책인 이 손자병법이 총 13편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손자는 이 책의 세 번째 편에 속하는 이 모공편에서 전쟁에서 손실 없이 승리를 쟁취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제시하는 전략과 전술의 핵심은 전쟁에 대한 아주 정확한 개념을 가지는 거예요. 이 책에서 손자는 전쟁을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한 싸움을 확인하는 자리다 라는 그런 태도로 전쟁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이미 싸움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겨놓고서 그 결과를 확인하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기는 싸움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전쟁을 치렀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쟁을 하기 전에 내가 어떤 준비를 했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구약 성경 안에는 수많은 전쟁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은 제가 방금 말했던 이 손자병법의 내용과 아주 유사한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전쟁이라는 것은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승리한 싸움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쟁을 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섬기고 예배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신들보다도 더 위대하시고 뛰어나신 신이기 때문이죠.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전쟁이란 사실 이미 승리한 싸움을 확인하는 자리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전쟁에서 이기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들은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 전쟁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를 때 가장 중요한 문제로 생각되었던 것, 그리고 성경이 이것이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또 영적 전쟁을 치르는 그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했던 부분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그들이 어떤 적과 싸우고 있느냐라는 그 사실보다 이 전쟁을 위해서 그들이 어떤 준비를 했느냐, 그 전쟁에 임하는 그들 자신의 모습, 나의 모습이 어떠한가, 그것을 스스로 돌아보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영적 전쟁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전쟁을 치른다라고 했을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하는가 라고 말을 할 때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 내가 어떤 대상과 싸우고 있느냐, 이런 모든 것들보다도 첫 번째로 지금 그 전쟁에 임하는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기는 싸움을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스스로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이기는 싸움에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적 전쟁의 현실에서 이길 수 있는지 그 첫 번째 걸음을 떼어보고자 해요. 오늘부터 몇 주간의 시간 동안 이 에베소서 말씀 속에 나오는 내용들을 통해서 영적 전쟁의 현실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들에 관해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담대하게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기는 싸움의 조건 첫 번째, 영적 전쟁의
현실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라는 책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주님의 몸된 교회에 관해서 말을 해주고요.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또는 직장이나 가정과 같은 그런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구체적인 삶의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에베소서는 이 모든 내용들에 관해서 말한 다음에 이 서신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곧 영적 전쟁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위 어떤 신약 학자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전까지 서술되었던 내용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이 내용이, 영적 전쟁에 관한 이 내용이 그다지 상관없는 내용인 것 같다라고 추측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에베소서 전체의 흐름과 맞지 않는 어떤 부적절한 부록과 같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주장은 틀린 주장입니다. 오히려 이 부분에는 에베소서의 아주 중요한 결론이자 또 핵심을 제시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분명한 현실, 이 세상에서 있는 직장 또는 가정, 학교와 같은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현실의 이면에 영적 전쟁이라는 보이지 않는 현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라는 책을 통해서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건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때는 전쟁을 하다가 또 어떤 때는 잠시 휴전을 하고 그러다가 다시 또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다. 그 영적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 그런 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서 이기는 싸움을 할 수 있는 선제적인 조건이라는 겁니다. 손자병법에는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적이 침입하지 않으리라는 예측을 믿을 것이 아니라 아군이 충분한 대비책을 갖추고 적의 침입을 기다리는 것을 믿어야 한다. 또 적이 공격해오지 않으리라는 예상을 믿을 것이 아니라 아군이 적의 공격을 좌절시킬 만한 충분한 대비를 하는 것을 믿어야 한다.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하면 적이 침입할 것이다, 적이 공격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적이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을 믿지 말고 적은 무조건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그 전제 하에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다라고들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우는 과정들을 보면 한때 코로나 바이러스를 거의 잡는 듯 싶어 보였다가 다시 확산세가 시작되고 또다시 잡는 듯 보였다가 다시 확산하기 시작하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방심하기 때문이죠. 이 정도면 괜찮겠지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완벽한 승리를 선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전쟁이 계속해서 진행 중이라는 사실, 지금도 이 바이러스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이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아야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첫 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영적인 전쟁 역시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싸움과 아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실을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하고만 싸우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그리고 그 바이러스가 시작된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 전쟁이 바로 영적 전쟁이죠. 악한 사단 마귀의 영적인 공격은 지금도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는 그런 공격들. 우리의 마음 안에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나태함과 안일함들. 그래도 적당하게 이렇게 신앙생활 해 나가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주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나가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 없겠지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렇게 진리를 혼탁하게 하는 악한 영들의 공격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바로 악한 사단 마귀가 반드시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이 사실을 전제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영적 전쟁은 너무나도 필연적이고 당연한 일이라는 사실, 이걸 우리는 인정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비유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애굽의 종으로 살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죠. 그들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후에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는 동안 그들은 그곳에서 끊임없는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아무도 살지 않는 빈 땅을 그냥 차지했던 게 아니라 그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 정착하기 위해서 이미 그곳에 살고 있었던 수많은 가나안 원주민들과 싸워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현실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서 나는 특별히 영적인 싸움, 그런 것들이 없는 것 같다 라고 느끼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그런 생각하고 계시는 분 계세요? 그렇다면 지금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나에게 영적인 싸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감각이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나야만 한다는 거예요. 싸워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일상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나가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영적인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에서 악한 사단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우리 각자가 처해 있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지금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기는 싸움의 조건 두 번째,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서 언급한 손자병법의 모공편에는 지피지기 백전불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뜻을 가진 아주 유명한 문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문장이 담겨져 있는 원문 전체의 내용을 보면 손자가 이 말을 이런 맥락에서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중요한 세 가지 핵심적인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나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적을 모르면 승과 패를 각각 주고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적을 모르는 상황에서 나조차도 모르면 이 싸움은 반드시 위태롭다라는 거예요. 이걸 영적 전쟁의 현실에 반영해서 생각해 보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이 영적 전쟁의 상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제는 내가 싸워야 하는 적이 누구인지, 그 싸움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라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 12절 말씀은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 아주 분명하게 말해줘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이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공동번역, 그러니까 공동번역이 뭔가 하실 분들 계신데 개신교와 카톨릭이 같이 번역한 성경책이에요. 그 성경책이 그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대항하여 싸워야 할 원수들은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세력의 악신들과 암흑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의 악령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볼 수 없는 영적 존재들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번역을 이건 아주 정확하게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인간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이 세상과 인간의 이면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우리가 절대로 싸워야 할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사람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사단마귀의 핵심적인 전략이 무엇인지를 간파할 수가 있어요. 마귀의 전략이 뭘까요? 싸움의 대상을 혼동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할 진짜 적은 악한 사단 마귀인데 마치 저 사람이 내가 싸워서 이겨야 할 싸움의 대상인 것처럼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금 내가 보거나 경험하고 있는 그 상황이 너무나 극심한 영적 전쟁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건 관계를 보면 돼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뱀이 한 일이 무엇일까요? 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했죠. 그렇게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아담과 하와 곧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지고 모든 피조세계와 인간의 관계가 깨졌어요. 마귀는 관계를 깨트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한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화목하게 만드신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를 통해 허무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관계를 화평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회복이죠. 그러니까 악한 원수 마귀는 어떻게든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뜨려 놓는 일에 집중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에 집중하신다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가 무심코 던진 작은 말 한마디, 어떤 표정이나 말투, 또 이해관계, 오해, 어떤 작은 사건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향한 시기, 질투, 원망, 불평, 그런 모든 온갖 불순물들이 생기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려 놓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깨뜨려 놓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싸워야 할 싸움의 대상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역사하는 악한 사단 마귀인데,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을 바라보게 만들어서 우리가 치러야 할 전쟁과는 상관없는 대상과 싸우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하고 결정해야만 돼요. 나는 지금 무엇과 싸울 것인가? 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찰스 스탠리는 마음 전쟁이라는 책에서
마귀가 노리는 것은 한 평도 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다 라고 말을 해요. 마귀가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싶은 마음을 갖게 만든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든 것처럼,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준 것처럼, 지금도 마귀는 우리가 진짜 싸워야 할 대상을 분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온갖 악한 것들을 집어넣고 있다는 거죠. 이 시대의 안타까움은 무엇일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 너무나 많은 관계의 깨어짐들을 보고 또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틀어져 가고, 직장에서는 동료와 상사 또 후배 사이의 관계가 깨어져 가고, 아주 가까운 친구들 사이의 관계마저도 망가지고,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를 향한 끈끈한 사랑과 우정이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래서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관계의 깨어짐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싸워야 할 대상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마귀의 계략에 우리가 너무나 쉽게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그러한 관계 어려움들로 인해서 분열하고 깨어지고 나눠지기도 하고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지체가 된 그 성도와 성도, 형제와 자매 사이의 관계들 속에서도 내가 상처받고 내가 미움받고, 그래서 내가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나갈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진짜 싸워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관계는 안녕하십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안녕합니까?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형제 자매와의 관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궁극적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과 싸우고 계십니까? 우리의 싸움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전쟁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계의 배후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배후에서 각자가 처한 상황과 환경과 감정들을 이용해서 그 모든 관계들을 깨뜨리는 악한 사단 마귀의 세력이 우리가 진짜 싸워야 할 적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분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기는 싸움의 조건 세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그리고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악한 사단 마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 한 가지가 남았죠.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과 13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해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어지는 14절 말씀부터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아주 구체적인 목록들을 당시 로마 군인들의 그 복장과 비교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구체적인 목록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가 다음 주부터 한 가지씩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의미하고 있는 아주 굵직한 메시지에 한번 집중해 보고자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라고 말한다는 건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지난주까지 정체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죠. 거기에 한 가지를 더하자면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군사라는 사실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사,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이전과는 다른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군대에 입대했을 때, 저도 얼마 전에 입대를 했었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형제님이 계시는데
축복합니다. 째려보는 것 같아요. 군대 입대했을 때 훈련소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옷을 갈아입어요. 사회에서 입고 있었던 옷을 다 벗고 이제는 군인이라는 정체성에 맞는 새로운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적과 싸워서 이기는 군인이 되기 위해 본격적인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군인들이 지금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그냥 맨날 노는 게 아니죠.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어도 전쟁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날마다 자기가 받은 그 군장들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총과 칼에 기름칠하고 계속해서 훈련받는 거, 그게 군인들의 일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서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는 건 날마다 우리의 영혼 곳곳을 점검하고 확인하면서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명령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가 한 가지 있는데요. 그건 하나님의 군사는 전적으로 리더의 말을 듣고 따르면서 그 전쟁에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이 결국 승리가 될 수 있는 유일하고도 본질적인 조건이 있다면 그건 우리의 힘과 능력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리더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의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싸움의 승부를 결정짓는 가장 근본적인 기준은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의지하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의 뜻에 얼마나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가,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영적 전쟁에 대한 단락을 시작하면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은 이 말씀을 주님과 함께 살면서 그분에게서 강한 힘을 받아 굳세게 되십시오 라고 말을 해요.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 주님과 함께 이 영적 전쟁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러브의 청년대학부에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요 근래 하게 됐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주님의 나라를 향한 꿈과 비전을 품고 계획을 세우고 기도를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했을 때 왜 그때마다 크고 작은 사건들이 생기는 것일까? 왜 타협하기 아주 적당한 환경들이 조성되는 것일까? 왜 이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을 만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일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공격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들게 하는, 우리가 주님과 조금씩 더 가까워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영적인 공격은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서 매 시간 분초마다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싸움에서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을 빛이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악한 영적인 세력을 어둠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광명한 영광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빛이 비추이게 되면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이 성전에 불을 다 껐는데 그 중에 불을 하나 딱 켰을 때 나는 끝까지 어둠으로 존재하고 있겠다 라면서 이 부분에만 어둠이 존재할 수는 없는 것이죠. 빛이 있으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충만한 빛이신 주님 안에서 살고 그분과 동행하면 악한 사단 마귀는 접근조차 하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모든 육신의 정욕들,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시기, 질투, 미움, 분노, 원망, 불평, 좌절, 그 모든 것들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군사가 되어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조건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명령을 따르고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에러십 마지막 찬양 나의 하나님 은혜로운 찬양 불러주셨는데요, 그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에 나오는 고백처럼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이 임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와 모든 그 죄의 쓴뿌리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분의 보혈로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들, 그 모든 삶의 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들이 떠나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다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길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 전쟁의 현실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영원한 광명의 본체이신 하나님, 주님의 빛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모든 어둠들이 떠나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